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역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일 때 실시한 첫 인구조사였다. 모든 사람이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요셉도 인구조사를 받으러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그곳으로 가야 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 머무는 동안 출산할 때가 되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녀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근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었다. 목자들은 두려워 떨었다. 천사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온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놀랍고 기쁜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방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메시아요 주님이시다. 너희는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어느새 어마어마한 천사 합창대가 나타나서 그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 천사 합창대가 하늘로 물러가자 목자들이 서로 의논했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자. 그들은 그곳을 떠나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믿었다.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사들이 그 아기에 대해 해준 말을 전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 두었다. 목자들은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벅찬 가슴으로 돌아갔다. 정확히 자기들이 들은 그대로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오늘은 2021년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2021년에는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토요일과 주일의 본문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기록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와 그리고 엘리사박과 마리아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한 마리아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자, 그리고 주일은요,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기록으로 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사가랴의 찬송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누가복음 개론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에 5가지 강조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왜 그런지, 정말로 그러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1장 5절에서는요, 유대인의 왕 헤롯의 때를 언급하면서 이 기록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2장 1절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조사의 칙령을 내린 사건, 그리고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이것을 유다 지역에 실행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면 요셉이 다윗의 자손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므로 법적 아들인 예수 또한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진다.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요, 지금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가 아니라요, 미가입니다. 죄송해요. 미가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 주로 추앙받던 황제의 명령에 따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황제가 명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지로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우리가 한 발치 떨어져서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무엇이 보이세요?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기 위해, 그리고 미가에서 이야기했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살아갈 때에 마치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요,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실제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요, 무엇을 확신해야 하냐면요, 이 세상은 사람들의 그러한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이 땅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렇죠, 부끄럽기도 하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뭐하고 스스로 자존감도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낮아져 있던 자존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둘째, 8절부터 14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하는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자를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목자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요,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12월 22일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거를 참고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고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목자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관점으로 그 목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점으로 목자가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의 랍비들의 가르침 속에서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하는 6가지의 직업군이 있었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가지지 말아야 하는 6가지의 직업군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거짓말장애로 치부되어서요,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는, 즉 인간 구실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요. 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양들과 함께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오물이 묻게 되고 그 오물을 밟게 되고 율법적으로 이들이 너무 더럽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가 아니라 사회가 규정했고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존재들이 바로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양들을 몰고 다니다 보면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함부로 침범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이 예수 나심의 소식을요, 이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요, 이 소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누굽니까? 사회적 약자, 여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이런 목자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이 예수 나심의 소식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땅에 있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 사건이 샬롬이 되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간격이 좁아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장벽까지 허물어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요, 이 사건이 샬롬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목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요, 목자처럼 값어치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줄 만큼 정말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고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평가로 인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마세요.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땅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사랑받기 합당하고요,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힘내세요. 파이팅!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5절부터 20절을 보면요, 구유에 누인 예수를 만난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은요, 밤입니다. 이들에게는요, 그 밤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혹시 모를 도둑놈들이 이것을 훔쳐갈까? 양을 훔쳐가지 않을까? 아니면 곰이나 사자나 늑대나 이 양을 잡아먹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근심하면서 한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양들을 지켰던 자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들리니까 자신의 생계를 내려놓고 그 복음을 확인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복음은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을 연연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이 땅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자들처럼 복음을 들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제가 이야기했었죠. 당시 목자들은요, 거짓말장이들로 평가되어졌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겁니다. 야, 쟤 또 거짓말한다. 야, 쟤 또 이야기한다. 야, 시끄러 조용히 해. 야, 얘기하지 마. 하지만 그들이요, 참된 복음을 경험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에 주저하지 않고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니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까지 자신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감동이 되어져서 정말로 자신이 듣고 본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평가가 아주 참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가 되었어요. 이러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전도는요, 사실 꿈도 못 꾸는 것이 지금의 시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다시 도전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참된 복음을 전하면요, 그 말씀에 감동받는 자들이 생기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담대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요,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참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세상의 평가대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평가가 곧 우리의 평가가 됨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구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되고 삶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